연대기에 따른 두드러진 경향. 영국 정신분석연구소 졸업 논문 상상 속의 쌍둥이에서 고전적인 클라인 모델에 따라 비오는 논문을 썼고요. 비정신증적 인격들로부터 정신증적 인격의 구별 1975년에 쓴 논문에서는 그의 고유성이 드러났는데 분열적 자기 혹은 연결된 쌍둥이로서의 자기라 불리는 병리적 상대역을 발견 또는 재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그가 나중에 인격을 정상적이고 의식적이고 유한한 자기와 무한한 오 또는 신성의 자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신증 환자들이 유아 시절에 적절히 담는 엄마와 함께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기회, 대인관계적 의사소통적을 박탈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은 그의 논문 오만에 대하여 1957년과 연결에 대한 공격들 1959년에서였습니다. 첫째로 배타적으로 무의식적인 전능환상으로서의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은 유아와 엄마 사이의 정상적인 정서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비오는 정신증의 핵심적인 병인을 방해하는 대상이라는 그의 개념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의 작업 안에서 살인적이고 과잉 도덕적인 초자가 되었습니다. 이 독이 있는 괴물 같은 대상은 엄마를 향한 유아의 최초의 적대감으로 그리고 담아주지 않는 엄마, 유아를 미워하는 엄마, 역투사하는 엄마의 이미지에 대한 보조된 경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오는 방해하는 대상의 독성 있는 영향력과 나란히 정신증 환자는 유아기 동안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유난히 좌절을 잘 견디지 못하며 따라서 젓가슴 없음이라는 모성적 부재의 공간을 기대를 위해 열린 상태로 남겨놓는 대신 부정적인 시련과 증오스러운 내적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채운다고 가정했습니다.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은 정신분석의 새로운 표지물이 되었고 모든 유아는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담기는 경험을 할 자격이 있다는 보증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볼비의 애착 또는 유대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비오는 정신증 환자들이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왜 그런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이 정서적 고통을 느끼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 그들이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그 결과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구별할 수 없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구별할 수 없는지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비온 수학자 비온이 사고의 과학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프로이트처럼 정신분석을 과학적으로 존경받는 분야로 만들고 싶어 했고 다양한 정신분석 학파들 사이의 심한 불일치에 대한 그의 유감 때문이었다. 그는 그러한 불일치의 이유를 정신분석적 이론이 과학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그는 경험에서 배우기, 정신분석의 요소들, 병영에서 과감하고 심오한 수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요소, 기능, 항구적 결합, 실현, 요인, 경직된 움직임 변형 등을 말한다. 비오는 분석적 주체체 안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변화와 짝을 이룰 수 있는 유기적 개념들을 사용하였다. 그가 알파라고 표시한 것은 매우 유용했는데 그것은 어떤 고정된 의미나 연상의 파생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기능이라는 수학적 개념과 연결시켰다. 요인은 하나의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 다른 정신적 활동들과 결합하여 작용하는 정신적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요인들은 그것들이 일부러 이루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관찰로부터 면역될 수 있다. 요인들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인 회화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그는 정사라는 탐구 영역에 과학적 엄격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나중에 우리는 정서를 포함하는 새로운 종류의 과학, 즉 신비적 과학 또는 정서적 과학을 혼동과 복잡성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비선형적이고 직관적인 과학을 그리고 비온의 작업이 앞서 보여주었던 더 새로운 수학적 모델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비오는 나중에 과학은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 없는 대상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미치오 카쿠라는 과학자가 쓴 책을 이렇게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의 공통된 꿈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하나로 꿰뚫 수 있는 통합시킬 수 있는 이론을 발견해내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하다못해 이제 뭐 양자역학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게 더 오히려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이론들을 하나로 꿰뚫 수 있는 이론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오히려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뭐 조직신학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는 항상 어떤 이론의 틀 안에서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하나의 틀로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체계화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비욘도 좀 그랬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때 여기서 어떤 엘리먼트다, 펑션이다 이런 것들 수학적인 개념에서 어떤 함수 그리고 요소 우리가 집합론에서 엘리먼트라는 거 배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 어떤 프로이드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비욘도 이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결국 그래서 비욘은 굉장히 읽기 어렵다. 읽기 어려운데 저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학적인 모델을 이해해야만 비욘을 이해할 것 같은 좌절을 주어버리는 거죠. 비혼 방식으로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분이 난해한 부분은 어떤 수학적인 측면에서 왔고 또 한쪽에서는 오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비적인 부분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비혼을 접근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좌절, 그래 우리의 끊임없는 소망이죠. 프로이드는 실패했지만 비욘도 다시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루고 싶은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영원히 그건 완벽하게 아까 얘기했던 어느 아주 심플한 이론을 가지고 인간사를 다 설명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기능이 지닌 본래적인 중요성 때문에 나는 기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기능 이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 나는 이 기능을 알파 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제약 없이 그것에 관해 말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더 의미 있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면 나는 그 용어가 이미 갖고 있는 연상의 파생물에 의해 방해받았을 것이다. 수학을 통해 그는 정확한 논리에 대한 감각을 성취하고자 했다.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을 따라 단어의 첫 철자를 사용했다. 사랑은 L, 미음은 H, R는 K, 아이디어는 I, 이성은 R, 신앙은 F, 그리고 알파는 알파, 베타는 베타로 나타냈다. 원래 수학에서 유래한 기능이라는 용어는 비혼에 의해 성격의 다른 측면들 사이와 개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 마치 관절처럼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혹시 기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우리말로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그 함수의 그 펑션을 얘기하는 것 이게 같아요. 1차 함수, 뭐 2차 함수, 2차 도함수 뭐 이런 걸 썼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F 가로 안에 숫자를 바꾸면 예, 이제 그 등식의 결과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변수를 안에다 넣는 거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공식의 틀 안에서 답이 이제 바뀌게 그 되죠. 베어리어블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변적인 베어리어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의 함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변형에서 우리는 비원의 인식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의 활동 초기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비원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적 변형에 대한 기초를 놓으면서 O 안에서 그리고 O로부터의 변형을 도입했는데 이때 그는 그의 이론에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책은 비온이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 런던을 떠나기 직전에 출간되었는데 그 이후 비온의 글들은 클라인 학파에서 그리고 심지어 클라인 비온 학파에서도 이단적이고 비주류적인 사고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오는 신비가로서의 비온, 즉 신비적 분석가로서 비온이 공식적으로 출연했음을 나타낸다. 신비가로서의 그의 면모는 프로이트의 신비적인 면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비온이 주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들이었고 특히 그의 유동성 개념을 위해서는 헤라클레이토스를 그리고 주로 플라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리고 아이작 루리아 등을 언급했다. 비온의 초기 관념인 담는 것, 담기는 것 안에는 환자에게 경청하는 방식에 관한 미묘하고도 심오한 변화가 암시되어 있다. 그는 일찍부터 자신이 환자의 연상들 안에 있는 내용을 듣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과 함께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분석가가 임상적 순간에 정신적 내용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즉 과정을 듣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석가는 환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비온이 정신분석 안에 하나의 새로운 기법 형태로서의 심리적 정점을 도입한 방식이다. 어때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누고 가시죠. 이제 저는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헤라클레이토스 좀 이렇게 좀 중심적인 사상인데 우리는 항상 완결되고 결정되고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만을 항상 찾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분석가와 내담자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분석가 자체도 어떻게 일종의 그런 상호 관계적인 관계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치료라고 하는 게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과정 안에 그 이 이제 그 모든 회기들이 과정 안에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미묘한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결로서 생각하는 뭐 이것은 치료가 됐다 아니다라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그 과정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떤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은 투사를 하는 거고 어느 한쪽은 소화를 하고 다시 되돌려주고 하는 이 프로세스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터랙티브한 관계들이 일어나잖아요. 인터 서브젝티브하다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아서 해답을 주는 것보다는 주고받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담자의 주관성과 내담자의 주관성이 함께 작용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투사해서 그걸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투사된 것들이 여기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면 그 알파 요소가 내담자에게 다시 되돌려져서 내담자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불안이 생긴다면 그 불안을 다시 투사하고 그 투사를 가지고 다시 소화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한 번의 해석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과정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것은 계속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역동적이죠. 다이내믹하고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의 아픈 것을 내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것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바로 나을 것 같은 이런 우리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엄청난 불안을 누군가가 컨테인하면서 이걸 소화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한 번에 나의 소화로 그것을 가지고 이분 스스로가 그걸 다시 생각해서 그걸 꿈꾸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스스로가 이걸 컨테인할 수 있는 능력 개발로 결국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면 인격의 변화는 한 번의 어떤 해석이나 한 번의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 이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역동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비원에 남는 것과 담기는 것이 한 정지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자면은 이 과정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변증법적인 발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분명히 그 과정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무언가가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말하자면은 인식의 새로운 지평이 예를 들어 그 해석학에서 나오는 그다음 비혼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과 또 현상학 이야기 때 나왔던 것들 다 해보면은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만들어지면서 이전과 다른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달라진 사회처럼 무언가가 마치 퇴보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그거는 퇴보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비원이 봤던 우울적 자리와 어떤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과 우울적 디프레시브 포지션 이거 자체도 어쩌면 양안적으로 봤던 것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봤던 것하고 비슷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분이 프로세스를 중요시했다고 하는 거가 다음에 오는 다른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마 이 화두가 또 우리에게도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오는 표상들, 이미지들, 상징들로부터 자유로운 항상 유동하는 궁극적 실제로 정의될 수 있다. 비혼이 오를 선택한 이유는 추측컨대 그것이 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포괄하고 담을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비혼은 오를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이라고 정의했지만 그는 또한 그것을 무한성, 베타 요소들, 이데아 형태들, 문매나 혹은 물 자체, 그리고 신성과도 연결시켰다. 비혼은 오를 주로 유아와 엄마, 그리고 피분석자와 분석가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사용했다. 이 측면은 오의 외적 표현인 정서적 경험의 감각 자극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의 더욱 신비한 원천을, 즉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자체와 그 안에 거주하는 신비한 존재들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비가는 신비화하지 않는다. 그는 명백함 안에 숨어있는 신비스러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역으로 신비스러운 것 안에 있는 명백한 것을 찾아낸다. 교수님, 저는 이 오가 도대체 뭔지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은 담기는 것과 담는 것, 뭐 이런 거,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경험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새로운 어떤 변형된 것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기존의 그 내담자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 안에서 올 거지만 그 인상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이게 조금 혼란스럽네요. 그 혼란스러우라고 한 게 오해예요? 이렇게 명료해지면 오가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경험하는 거. 그 함께 경험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 이제 인터 서브젝티브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어, 이게 설명이 이것저것 다 되는 걸 봤을 때도 결국은 처음부터 이 오에 대한 생각이 비오는 오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하지 않고자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알겠는데 말하라 저도 못하겠는 설명을 하면은 알겠는데 설명을 하면 못 설명을 하면 또 미심쩍어지죠? 그런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전공했던 그 분야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게 과정 철학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떤 한 유닛과 다른 유닛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 새로운 것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수업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나와 지금 수업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들어지는 나가 이제 각자마다 또 다 새롭게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 개념하고 우리 이은수 학원님이 얘기하신 그 개념하고 이제 우리 비원이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이 있고 또 이제 그쪽에서는 이 절대자를 궁극적 실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영어로 이제 얼티밋 리얼리티 이렇게 해서 가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얼티밋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규정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거랑도 좀 관점이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이 비원의 이 개념이 너무 저한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친숙하실 거예요, 신학을 하신 분들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게 실현되도록 하는 그리고 창조적으로 그 잠재된 것들이 발현될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담자와 그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발현되게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비용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성부적으로 저한테 되게 성부적으로 좀 들리고 좀 이렇게 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참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래 보면은 그게 오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름도 원래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표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표상.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알려주신 게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표상만 알 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표상이 그냥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표상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가 이게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표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온도 보면 오를 그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 오라는 것이 단순한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히려 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결국은 저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비오는 오는 주로 유아와 엄마 그리고 피분석자와 분석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사용했다. 이게 결국 어떤 성경적인 표상하고 오의 표상이 지금 같은 걸음을 걸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비혼의 이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하나는 무한한 신성이다. 어떤 깊은 절대자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클리어하게 임상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 오라는 얘기는 정서적 경험의 감각 자극이라는 아주 감각 자극은 신체 얘기죠. 바디에 남아있는 스티뮬러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 자극 데이터, 감각 자극들인데 이게 정서적 경험이라 오와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이 만났을 때 남아있는 그것이 감각 자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임상적인 얘기다. 이 감각 자극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알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이 알파 펑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아이로서는 이게 엄청난 불안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실체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 미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게 두려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 불안을 견딜 수 없어서 투사하는 게 어쩌면 엄마에게 투사하는데 엄마는 이걸 바로 어쩌면 아이가 오를 만난 체험이잖아요. 아이가 무서운 것을 만났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불안이라 그게 신체적인 자극으로 온다. 아이는 아직은 알파 펑션이 없으니까 이것을 의미로 생각으로 가져갈 힘이 없다는, 이게 꿈으로 가져갈 힘도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 컨테이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는 이걸 받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소팅 아웃해서 얘가 지금 어떤 정서에 있다, 그 정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낸다고 하는 게 이게 생각이나 꿈의 원재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의 컨테이너를 통해서 생각이나 꿈을 꿀 수 있는 원재료가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재료를 아이에게 되돌려 주죠. 엄마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우리 아이 놀랬구나. 우리 아이 힘들어? 슬퍼? 오늘은 기분이 좋다는 얘기지 하면서 아이에게 뭔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대화해주는 과정이 아이로 하여금 뭔지 모르는 것들, 이게 두려운 것만이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실체가 조금씩 형성돼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되어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엄마의 컨테이닝 펑션하고 엄마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엄마가 소화해 준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조금씩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엄마한테 매번 맡겨둘 게 아니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알파 펑션 자체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면 어쩌면 이게 심리적인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리 기구가 형성되는 거죠. 자기가 컨테이닝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오를 만난 체험들을 자기가 소화해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이게 아이하고 엄마의 과정, 또 분석가와 분석가와 내담자의 과정으로서 이해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는 체험, 또 그게 어떤 신성을 만나는 체험, 여러 측면에서 이 비혼의 오의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신성으로서의 오, 환자 자신이 지금까지 수용할 수 없었던 정서들이 되는 바로 그 행동 안에서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이때 자기 자신은 새로운 어떤 것이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정서를 수용하는 것은 그에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이데아 형태들, 타고난 그리고 획득한 전관념들, 즉 미래에 대한 비망록의 전체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누메나 또는 물 자체가 새롭게 수용한 정서와 결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출현하도록 허용한다. 새롭게 수용된 정서는 닫혀있는 정서를 여는 열쇠였다.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은 수학적으로 무한대와 절대적 대칭을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혼에 따르면 인간 개인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태어나며 예배의 욕구에 적응하기 위해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 신들과의 관계에서 존경과 경외감을 경험하도록 정해진 존재이다. 따라서 분석적 주체는 무의식적으로 무한하고 대칭적이며 전지하고 이데아 형태의 도서관으로서의 신성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 스티츠만은 비혼이 변형에서 분석하는 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정신분석 안에 있는 신비적 영역을 처음으로 말했던 것과는 달리 주의와 해석에서는 추구되어야 할 것은 어머니로서의 신의 회복이며 기억, 욕망, 이해, 그리고 선입견이 부재한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신. 형태가 없고 무한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무존재인 의 출현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비혼의 오의 주체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기에서 오는 절대적 진실로서 도래하는 궁극적 실제이다. 신성은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을 생각하는 자요. 알파 요소들을 최초로 생성해내는 자이다. 그 알파 요소들은 잘못된 경우에만 베타 요소들로 전환된다. 비혼에 따르면 인간 개인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태어나며 예배의 욕구에 적응하기 위해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 신들과의 관계에서 존경과 경외감을 경험하도록 정해진 존재이다. 이 얘기 그리고 나서 따라서 분석적 주체는 무의식적으로 무한하고 대칭적이며 전지하고 이데아 형태의 도서관으로서의 신성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뭐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한테 오는 내담자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정말 갈등을 느낀대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근데 하느님을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하느님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쁘게 겪어져서 경험돼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경외하거나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의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은 하느님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있을까? 저도 처음에 그게 제일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언적으로 믿어왔던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이 짧은 견해로. 네. 그래서 이제 어쩌면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이고 한편으로는 의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 종교적 본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 본능이라는 게 그 말하는 매트릭스라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신앙이라는 그 뭐랄까 인간의 삶에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속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런 신앙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인간의 타고난 본능일까 아니면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상황이었을까 문화적인 상황이었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원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종교적인 것일까 아니면 그냥 보통 그 학자들이 말하는 관계, 그냥 대상 관계라는 것들 그런 쪽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신앙 고백으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에 비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종교적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게 관계성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예. 근데 관계성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도 있고 생명이 있는 자체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관계성이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그걸 다시 신앙적으로 바꿔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그런 관계성을 부여하고 만드셨다. 그러면은 이 종교적 본능이라는 것과 관계성이라는 게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 종교적 본능 말씀하실 때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는 진실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이비 종교들도 그걸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믿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종교적 본능에 뒤에는 우리가 참된 것, 진실한 것, 이런 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나 본능이 숨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궁극적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스트럭을 하는 아니면 생존 본능 뭐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적 본능이라는 것도 종교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영역이 딱 도달했을 때 우리는 신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연구한 게 한국의 무당들을 연구한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은 왜 한국에는 특히 여자들이 무당이 많을까? 그랬을 때 신접하고 신내림이라는 경험들에서 해서 나온 게 이제 한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연구했는 여러 사례 중에서 신접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자아를 버려버리고 자아 말고 자기가 투사한 어떤 대상의 인격이 자기에 들어와 버리는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죠. 자기가 없어지고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점령해버리는 것이 무당이 되어버리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트라우마라든지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제 학자는 써놨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어릴 때 겪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겪는 것,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그게 어떤 위기냐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종교에 대한 종교적 본능이 내진 종교성이라는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다. 어떤 경험에서 그걸 가지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종교적 본능이나 좀 종교성이라는 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조차도 우리는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게 이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굉장히 도전적인 개념이죠. 그래 오라는 개념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얘기를 반복하게 될 거라니 계속 우리가 비오는 화두로 주었지 자기가 답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오의 얘기는 내가 정신분석적인 에스펙트로 보기 시작하면 정신분석적인 얘기로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일반적인 종교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크리스찬 띠알러지를 가진 분이 볼 때는 그걸 크리스찬 띠알러지하고 상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불가에서는 또 불가 나름대로 이걸 사용할 수 그래서 아까 우리 함수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여기서 종교에 함수를 주었을지 몰라요. 이 종교라는 개념 자체를 공으로 뒀다니 오라고. 그래서 특정한 스피리추얼리티를 담은 거라기보다는 모든 종교 현상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수학적인 마드를 제공한 것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여기 맞네? 여기서도 맞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같은 함수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컨텐트는 무엇인지는 그 베어리어블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올 수 있겠지만 이 펑션 자체는 퍼펙트하게 워킹할 수 있겠죠. 어떤 베어리어블이나 그 변수가 나오도록 이게 돼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개념이죠. 오라는 개념 자체가 비온이 이 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오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를 당신이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예요. 당신이 비온 내가 뭐로 체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당신에게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오다라고 보는 거죠. 그 오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하나의 당신 스스로 깨칠 수 있는 하나의 화두를 줬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온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분에게 준다고 해서 같은 경험을 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자가 깨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비온의 지금 태도는 아마 산사의 선사가 그 제자에게 성불하십시오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어떤 화두를 줬으면 당신이 그 화두를 가지고 당신 방식으로 깨치라는 얘기죠. 그게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는 정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비온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계속 탐구를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 수련 과정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보면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 게 이게 말하자면은 그 성경에 대한 해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은 또 딱 정해진 해석으로 던져준 게 아니라 많은 표상들을 안겨주니까 해석이 다양해지면서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정통이다,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버렸는데 사실 이단이 나오게 된 배경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오라는 것도 그렇고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참된 좋은 어떤 진정한 완벽한 관계이냐 아니면 거짓된 관계이냐조차도 사실은 오의 입장으로 보면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모른다라고 또 이게 해놓고 있는 거라서 이게 결국은 이 상호간의 어떤 질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으로 말하자면 이 치료자의 어떤 성숙 정도가 말하자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그대로 던져주고 마는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지만 마지막 지금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발달시켜 볼 필요가 있겠어요. 화육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을 우리가 또 한번 보죠. 환자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정서들을 재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분열되고 수사된 자기의 부분이 될 때 그는 전 관념에서 관념으로 진화하는 내적 및 무의식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변형적 행동은 현실에서 대상이 실현되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실현의 느낌은 또 다른 현상, 곧 오의 신적 담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잠재적으로 진화하는 신비적 자기로 화육되는 현상과 결합된다. 환자는 스스로 신성의 화육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감증이나 정신증을 발생시킬 것이다. 분석에서 환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가 잃어버린 자신의 정서를 되찾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그는 그의 무한하고 영원한 신적 자기로부터 오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 유한한 자기가 무한한 자기로 진화한다. 나는 이 상태를 초월적 자리의 획득이라고 부른다. 화일의 주제가 정신분석과 종교 모두의 영역에서 중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 내가 신성에 의한 선언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 경험 안에 화역되고자 노력한다. 그렇다면 종교적 측면에서 신은 불완전하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유한한 존재 안에 화역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의식 체계 또한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것이며 그것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 유한하고 더 일상적인 쌍둥이로서의 의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비혼의 생각이 일겠어요? 아니면 그로트슈타인의 생각이 일겠어요? 이건 이 저자의 생각이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어떤 비혼이 야 그로트슈타인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지금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벌떡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 그로트슈타인이 나름대로 비혼의 화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깨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혼에 대한 얘기는 각각 버전이 수없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수학적인 함수라고 한다면 베리어블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겠죠,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인카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 얘기가 비혼의 얘기거나 그로트슈타인의 얘기거나. 보통 신앙에서는 인카네이션을 어떤 신에 대한 이해 내지는 신과 인간의 만남에 대해서 말할 그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인카네이션 되는 주체는 신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인카네이션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신을 만날 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그 아주 복잡하면서도 뭔가 이게 답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완벽한 인간이냐 완벽한 신이냐 이런 문제죠. 네, 그런 얘기가 되죠. 결국은 이 속에는 많은 논쟁거리를 이 안에 품고 있죠. 그 인카네이션을 하는 이유는 신이 여기서 얘기하는 오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분이 얘기하는 이 가드가 크리스천 가드일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가드라는 개념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는 그 신성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조자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화육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 자연이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뜻으로 여기서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개념은 다른가? 일반적인 개념을 쓴 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면 아마 종교적인 개념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육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과연 화육이 인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절대자를 위한 것이냐 그렇죠. 그 질문으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로스타인이 질문을 던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육화냐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질문으로 나왔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교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네,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 부분 이렇게 애매하게 돌려서 이렇게 분명하게 안 쓰시고 왜 이렇게 개념을 이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쓰셨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해야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게 개념 자체가 풍부해진다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써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수님도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본인도 못 내밀고 본인도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해서 일부러 해석이 다양하게 그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게끔 했던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이렇게 그게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이 비욘도 5 개념이 이렇게 오픈 퀘스천으로 남기고 싶어서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그래요. 이제 약간 어떤 여기서 어떤 인카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쓸 때 우선은 조금 명료한 것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조금 쉽게 풀어서 우리 종교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가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 가드 레프리젠테이션이나 이미지 오브 가드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이미지나 하느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심리학적으로 할 때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표상이나 이미지는 우리가 이게 누구의 것이냐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느님의 표상은 이게 살아계신 하느님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건 대부분 우리의 투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유니카식으로 얘기한다면 중간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투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이건 실제 살아계신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투사한 거지만 마더 레프리젠테이션이 있고 파더 레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그 레프리젠테이션 자체가 실제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지 않다는 건 틀림없어요. 자기 어머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어머니를 굿 마더, 배드 마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현실 엄마는 굿 앤드 배드 마더죠. 그래서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표상 자체가 현실 대상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럼 어머니는 없는 거다라고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어머니 세상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 리얼리티의 어머니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얘기. 이분의 내적 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대상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왜곡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똑같은 논리가 이제 적용되는 게 우리의 가드 레프리젠테이션 자체가 신의 표상 자체가 실제 살아있는 하느님을 하고 다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럼 살아있는 신은 계시지 않는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쪽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입장과 영성적인 입장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 표상과 리얼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임상적으로 우리 대상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심한 환자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아주 유아적인 상황이 있으면 자기 부모에 대한 그분들의 진술을 들으면 하나도 이 세상에 정말 좋은 부모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대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투사를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거가 우리가 발달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거가 대부분 자기 투사를 외부에 사용하고 그 리얼리티 체킹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영성에서도 초보적인 영성은 자기 투사에 의한 자기 투사와의 관계일 가능성들이 높죠. 그렇지만 이 실제 깊은 영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주지 않는 그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단순한 표상의 개념이냐 리빙 가드의 개념이냐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큰 차이들이 생겨나는데 결국 여기서 오라고 할 때 이걸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나의 트루 셀프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임상에서 만나는 내담자의 트루스 이 사람이 지금 만나지 못하고 트루스라고 보든 무엇이건 그것 자체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공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투사를 사용해서 이걸 빨리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비온이 얘기하는 임상에서 모든 기억을 내려놓고 소망도 내려놓고 언더스탠딩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어떤 알파 펑션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소화해내려고 한다면 외부에서는 투사를 있는 그대로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 임상에서는. 그렇지 그거 자체가 임상에서 투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담자의 오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얘기죠. 내담자의 진실을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영성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가드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려면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려면 우리를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투사를 사용해서는 그분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정신분석과 영성적인 태도가 궁극적으로 같은 태도라고 하는 거죠. 분석가로서 성공적이려고 한다면 우리를 비워내서 그 진실,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내담자가 두려워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오, 이 사람의 추루 셀프는 이 사람의 감각 자료, 이 사람 결국 정서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정서는 이거는 정서로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 감각적인 자극으로만 느끼고 있는 그래서 이게 베타 요소로 있는 것을 알파 요소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베타 요소에 노출돼야 된다. 우리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두려우면 우리도 두려운 것. 이 두려운 것을 우리가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오가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이분은 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내담자의 오를 우리가 컨테인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자의 오를 속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어쩌면 두 사람의 오가 서로 만난다 하는 개념까지 가지고 그 인터서비티의 부분이죠. 내 경험을 통해서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복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대상을 투사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의 위험함이에요. 그건 정신분석에서나 어떤 영성에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실제 대상을 실제 있는 그게 추루한 대상이건 추루한 셀프건 그 추루스를 만나는 앱선트 추루스라는 것은 추루스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우선 또 좀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가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들 간단하게 나누고 끝을 내죠. 오늘 발제하신 유 목사님 잠깐 나누시고. 이 수업에 그래도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처음으로 풀 수업을 하신 것 같아.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꾸 어떤 이론으로 내담자를 보려 하는 경향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는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정답을 줘야겠다는 이게 내담자가 바라는 어떤 것을 제가 압력을 받아서 어떤 투사적 동의식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지 제 성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부터라도 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내담자를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내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대정신분석 쪽으로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내담자 안에 힐링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 성령께서 이분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믿음하고 같은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담자의 자기 치유력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의 힐링 파워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이분을 고치겠다고 하는 순간 이것은 이 사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의 모독이 되는 거죠. 인격권의 침해죠.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없다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난 정신분석을 공부하지만 원래 포메이션이 법률가로 포메이션이 돼서 이때는 내가 공분이 일어나요. 인격 침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 이게 한마디만 생각이 나는 게 굉장히 한 3년을 만나고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4년째 되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요새 그분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네. 그분들이 자기를 막 성찰해요. 그렇죠. 이거 뭐지? 처음에 되게 놀랐죠. 근데 그 사람의 힐링 파워, 자기 치유력이 이제 발동을 하는가 보다 싶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갔냐면 이 선생님이 바로 컨테이닝 해주면서 그 컨테이너 기능을 했던 것을 알파 펑션을 가져가서 자기가 셀프 리플렉션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런가 봐요. 굉장히 아주 요새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책에서도 만날 수 없는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그래요. 아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제 묘한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천국이 천국을 위하여 침노를 당한다는 해석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네. 천국이 천국을 위하여 인간에게 막 공격적으로 접근해 와서 침노를 당한다고 했을 때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위한 것인가 천국이 인간을 위한 것인가 이게 해석에서 아주 애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오도 그렇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말하자면 오와 오가 만나는 그 사건들이 내담자를 위한 것이냐 상담자를 위한 것이냐 그랬을 때 그게 내담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내담자만을 위해서는 아닌데 거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결국 이게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냐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그 어떤 힐링이라든지 어떤 오해의 만남이라는 자체에서는 결국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지만은 그 내담자를 통해서 상담자가 또 변화가 일어나죠. 예. 근데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인텐션이 다르죠.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냐에 큰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의 힐링을 위해서 자기애적으로 대상을 사용해 버린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그 전 이야기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이를 잘 돌보는데 그게 엄마를 위한 것도 된다가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이슈를 다루다 보면
내가 다 다루지 못한 내 이슈가 같이 역전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이 내담자를 잘 돕는다는 것은 내 이슈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슈퍼비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 분석이 필요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담자도 해결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치료비 내서 결국은 그분 치료비 가지고 나도 도움을 받으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분을 잘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뿐이에요. 부수적으로 이 이익이 있는 거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서 윤리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어떤 어떤 여기서 비혼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연성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 가지고 들어오면은 물론 신학적인 면에서는 한쪽 이렇게 말하자면은 인간 편은 불완전하고 신은 완전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만남 속에서는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호 관계적인 면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런 걸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신학 쪽에서도 어떤 분들은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이런 쪽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강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인카네이션이라는 개념을 화육이다 육화라고 하는데 육화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거기에 동의해야만 이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이룬다는 것보다 그 신성이 자기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협조죠. 그래야만 이 인격의 변모가 일어나서 이 인격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신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그런 어떤 관계, 우리 인간이 영성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이 이론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심리적으로 성장하는가와 동시에 영성적으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가 하는데 아까 얘기로 하나의 함수로 비혼의 어떤 이런 이론을 사용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것이 잘못 활용돼서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나 영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쪽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